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압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3장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3장에서 봤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몰락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4장에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에요. 구약을 우리가 쭉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옆에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전쟁했던 그 이방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이야기, 이거 하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내용이 사무엘의 말은 전파되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문맥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문맥처럼 이 전쟁과 그리고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이 전쟁과 말씀은 아무 관계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사무엘 이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제사장, 이 1절 이후에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전쟁을 나가기 전엔 항상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면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도 됩니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하고 선지자들이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제서야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사사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잖아요.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듣지 않는 그런 좀 완악한 시대였어요.
이게 지금도 사사시대 마지막 막바지이긴 한데, 근데 그 사사시대에서조차도 전쟁을 치를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심지어는 이렇게 선지자인데 그냥 달콤한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전쟁을 가도 되냐, 예언해달라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까지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고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전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앞장인 3장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또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에게 물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사장에게 물었다든지 하는 말들이 이 전쟁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 선지자의 지시, 가르침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전쟁에서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국가적인 위기가 왔으니 그냥 생리적인 반응처럼 그냥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예배가 있고 영적 리더가 있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불신앙의 시대, 신앙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런 좀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에게 좀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 오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총 2번의 전쟁을 치르거든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고 말아요. 이 전쟁에서 3,000명이 죽어요. 군인 4,000명이 전쟁에 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지고 나서는 당연히 왜 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은 전쟁을 패배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드셨지? 우리가 왜 졌지?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은 지금 이 사태의 정황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머리를 써서 연구한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해괴한 그 답을 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언약궤가 뭔지 아나요? 언약궤는 뭐라고요? 뭐라고 안 했어요? 잘못 들었. 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둔 궤이거든요. 옛날 조선 시대 때 막 가마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긴 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거든요. 혹시 이 3가지 물건이 뭔지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이 쓰인 돌판, 이 3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 물건들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극적인 기적을 연출했던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만나는 이제 광야가 메말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에 주셨던 고기, 그것이 그 양식이 만나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매일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셨듯이 내일도 나를 먹이실 것을, 나의 생계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내가 오늘 먹을 양식, 그리고 내가 오늘 생계를 유지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이 이제 만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 가지를 꺾으면 이 나무 가지는 생명이 이렇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죽은 나무 가지에 하나님께서 살구꽃을 피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죽은 나무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표시입니다. 생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증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적힌 돌판, 이 돌판은 사실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며칠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신을 삼고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너무나 이렇게 분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주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은 사람들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언약궤에 든 세 가지 물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자비롭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물건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물건인 거죠.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그것에도 부여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5절 끝을 보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한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만 함께 이동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만 이 언약궤도 함께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그냥 사사롭게 가지고 왔다가 또 가져다 뒀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 중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서 전쟁 중인 진영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전쟁이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은 것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너무나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해결 방법 속에는 하나님이 단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찾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방법을 찾고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이 아주 교묘해 보여요. 일단은 전쟁에서 진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의 이 결정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같은 그런 눈속임, 그런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곁으로 가져오는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매우 신앙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진짜 마음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3절 끝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들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찾았어요. 그것으로 그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 믿는 거, 이 믿음이 아주 좋아 보여요. 마치 이 언약궤를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 있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단지 의미를 담은 물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있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이 부적이 불행을 막아줄 것처럼, 실패를 막아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고 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귀한 언약궤인데요. 귀한 언약궤인데 마치 그냥 괴짝처럼,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괴짝, 부적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움직이고 저리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 괴짝 안에 갇힌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의 이 신에 대한 관점, 신관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신에 대한 관점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아주 비슷한 점을 좀 찾을 수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은 이제 블레셋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다수의 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신들, 이때 하나님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요.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다신론적이죠.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그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일한 신이 아닌 여러 신 중 하나. 그리고 이 이방인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신에게 공물을 내가 드리는 만큼, 아니면 제사를 통해서 신을 만족하게 하는 만큼 이 신이 나에게 복을 내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사실은 자기들의 복과 부유함을 위해 신을 수단화시키고 있는 거죠. 다산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지어 일을 해야 되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거든요. 다산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기를 원해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을 믿는 거예요. 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신을 보는 이 관점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는 이 관점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존재는 승리하기 위한 도구, 복을 받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이방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화하죠. 무엇이든지 수단으로 여기죠. 그런데 그 수단처럼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옮겨온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신실함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중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많이 사용해요. 뭐 사실 근데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도 수단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구로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을 대할 때 뭔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아주 계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친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을 아는 순간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겠죠? 화도 날 것이고요. 그리고 저 사람의 인격이 아주 낮아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도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냥 물건으로 보는 거고 하찮은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라면 그 사람을 아주 조롱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니 그런 사람인 거 다 안다, 다 티난다, 이렇게 조롱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는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또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유능한 선배가 있으면 그 선배의 인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본능적으로 아부하잖아요. 쉽게 아부하잖아요. 앞으로 그 선배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호감을 쌓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뭔가 대놓고 대적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수단화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오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실해 보이기까지 해요. 뭔가 경건의 소감을 쏟아내고 뭔가 헌신을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의 말을 쏟아내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그런 목적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합리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좀 비관적일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 좀 실망스러운 면도 많고 좀 싫어하고 아, 나 왜 이렇게 사노? 이렇게 비판하고 이럴 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 못난 모습, 내 실수한 걸 보면 자책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가면서 뭔가 열등감도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나 스스로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충분해. 라고 다독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완전히 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냥 그대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내 장점을 볼 때 너무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것을 또 건강하게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내 단점을 바라보면 이제 내 단점을 바라볼 때 회피하거나 이제 상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직시하면서 아, 내가 이런 점을 고쳐야 되는구나 하면서 좀 좋은 사람 또 좋은 신앙인이 이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뒤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초롱성처럼 나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독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중요한 건 회개가 없어요. 합리화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합리화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격의 성장이 없습니다. 회개는 변화의 원동력이거든요. 변화의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없는 거예요. 초롱성처럼 자기의 죄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서 오히려 변호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 나는 아직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되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은 외부로도 향해요. 공동체 그리고 지체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실수를 해도 그들이 나를 용서할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공동체가 끝까지 나를 참아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 물론 우리 공동체는 끝까지 참아주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나를 참아줄 거라는 이 확신 때문에 막 죄를 함부로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무조건 용서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좀 화내고 한마디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비판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시는데 저기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해? 저 사람은 사랑이 없네. 하나님인데 왜 사랑이 없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초롱성 같은 마음입니다. 이 극심한 자기 합리화, 극심한 자기 사랑,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앙생활부터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나를 위한 것으로 시작된 그 죄성입니다. 마치 바벨탑 같죠.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도구로 바벨탑을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수단화했습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했어요. 지금 상황이 바벨탑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잘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 단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번 더 패배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기가 엄청 올라갔어요. 큰 소리로 언약궤를 향해서 환호하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을 울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큰 소리였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였기 때문에 벌써 뭔가 승리한 것 같은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좀 유명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블레셋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출애굽시킨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블레셋은.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들어왔다 하니까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라고 탄식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사기에서 이기면 그 전쟁은 거의 승리했다고 봐도 돼요. 사기가 높은 상태의 이 군대는 그 군인들의 몸 상태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도 만약에 긴장하고 심각하게 긴장하고 불안해하면 몸이 굳어서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실수도 좀 많아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자신감에 넘치면 이게 몸놀림도 뭔가 민첩해지고
실수도 거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군인들의 몸놀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장에 보통 장군들이 막 연설도 하고 사기를 높이려고 일부러 큰 소리 질러서 막 함성도 지르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산 영화 봤나요? 제가 계속 한산 얘기만 하는데 한산 영화 봤나요? 네, 거기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외구에 비해서 이 조선의 뭐 인원수나 무기가 너무 약하니까 막 기가 죽고 사기가 약했는데 전쟁이 막상 시작하니까 거북선이 갑자기 막 치고 들어와서 외선들을 막 다 부수고 다니고 그리고 막 학인직 전법으로 아주 그 치명적인 이 상처를 왜군한테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이 조선 이 군인들이 사기가 아주 올라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사기가 중요한 거죠. 사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은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게 마치 승기가 이 이스라엘에 기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그것도 처음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가 없을 때보다 언약궤가 있는 지금이 훨씬 더 큰 죽음, 훨씬 더 큰 피해가 이스라엘에게 닥친 거예요.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하나님을 빼앗긴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큰 일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패배했고 블레셋에 하나님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정도의 아주 큰 사건인 거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 땅에 정의가 보이지 않고 이 저 선한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반대로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왜 저러시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이 심각하게 다쳤을 때 아니면 자연재해가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죠.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신 적이 없는 분이시고 언제나 항상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번에는 실패를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또 심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에게 질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조차도 사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고 바라는 그 결과에 못 미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래 생각한 그 용도로 기능하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의자를 샀는데 이 의자를 식탁처럼 쓰기 위해서 샀어요. 식탁처럼 음식을 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의자는 식탁의 기능을 완벽히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자가 식탁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고 뭔가 가치 없네, 잘못 샀네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께 기도 하나만 하네 라고 하며 기도를 그냥 소원을 비는 그런 수단으로 여긴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따지고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평가하고 하나님 이 정도 일에 사용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마음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로 다가오시고 또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이 가슴으로 화답하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지 차가운 눈으로 계산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체랑 친해지고 싶어서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서 밥도 사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또 어디 놀러도 같이 갔어요. 근데 정작 그 지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밥 잘 사주네. 아, 잘 놀아주네. 아, 그럼 앞으로 돈 없을 때마다 불러야겠다. 얻어먹어야겠다. 이렇게. 너무 미성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능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전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민족이 싸우니까 이 두 민족이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제가 중간에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중간쯤 보면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인데 여기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쳤다 싸웠다 그들이 싸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분명 둘 사이에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이 졌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쳤다 뭐 침공했다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히 졌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쳤다 하는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졌다라는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그냥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강하거나 전략을 잘 짜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은 그냥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블레셋은 이 전쟁과의 승패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어요. 3절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블레셋과 전쟁의 승패를 따로 놓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가 단지 이 블레셋 앞에서 벌어진 것이고 이스라엘이 단지 블레셋 앞에서 졌기 때문에 블레셋이 승리한 결과가 된 거예요.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못해서 상대방이 잘나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내용만 더 보겠습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요. 4장 말고 이제 다음 장인 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블레셋의 신 이름이 다곤이거든요. 다곤의 신 이 우상 옆에 언약궤를 둬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언약궤와 다곤을 정상적으로 두어도 다음 날이 되면 다곤이 이 언약궤 앞에 이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 다곤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 또다시 이 다곤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고 이번에 더 심해졌어요. 머리와 손목이 잘려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 땅마다 하나님께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지역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다른 지역으로 이리저리 이동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길 충분한 힘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한 것은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고 패배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의 수단화를 철저히 깨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기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거든요. 전쟁에 패배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블레셋 땅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거죠. 나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나의 불신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졌다 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블레셋을 하나님의 아래에 두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여길 뿐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여전히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만나,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자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관계를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독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나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그래 왔잖아요. 20몇 년 동안 쭉 그래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캠퍼스 선교단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F를 하는 것도 물론 우리 지체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는 그런 즐거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문제, 죄의 문제는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 아주 작은 거예요. 뭔가 내 죄를 보면 커 보이고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죄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압도될 겁니다. 작아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캠퍼스와 우리 회관 그리고 우리 셀에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체험하고 목격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의 시선이 작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